은혜를 받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아무튼 참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서 1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만남 가운데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살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오늘 새벽에는 인터넷의 컴퓨터의 문제인지 인터넷의 문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중간에 끊어져 버려가지고 설교 중간에 끊어져서 끝까지 아마 새벽 예배를 참여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 이 인간이 만든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흠이 있어서 늘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사실 이것이 현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러한 제목의 영화가 있죠. 만화 영화 윌트 디즈니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요. 이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각자의 집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외부에 늑대나 여우나 이런 것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집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첫째가 지프로 대충 집을 짓죠. 그런데 첫째는 지프로 대충 집 만들어서 하는데 집을 지었는데 늑대가 찾아왔습니다. 늑대가 찾아와서 한번 입김을 불어버리니까 그 지프로 만든 집이 훌러덩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도망을 쳐서 둘째네 집으로 가게 되죠. 둘째는 나무로 만든 집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집이었지만은 이 늑대가 이 둘째네에 찾아와 가지고 몇 번 부딪히고 후 부니까 이 나무 집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셋째 집으로 갔습니다. 셋째 집으로 가서 셋째 집에 가니 그곳에는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는 힘들지만은 벽돌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늑대가 와서 몸을 부딪히고 또 후 풀어도 이 벽돌집은 끄떡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늑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굴뚝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런데 이 셋째가 펄펄 끓는 물을 굴뚝 아래쪽에 두어서
늑대가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그 펄펄 끓는 물에 몸이 닿자 곧바로 다시 굴뚝으로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엄마의 생각에는 어떤 아이가 착한 아이일까? 어떤 아이가 착한 아이일까? 엄마 생각에는 벽돌로 지은 셋째 아이가 착한 아이이죠. 왜냐하면 엄마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자들의 사는 세상에서 이 사자가 다른 사자를 볼 때 어떤 사자가 착한 사자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냥을 잘하는 사자가 착한 사자일 것입니다. 반면에 돼지들은 어떨까요? 돼지우리에서 한 돼지가 착한 돼지를 발견한다면 그 돼지는 어떤 돼지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것을 빼앗지 않고 조금 음식물을 적게 먹는 그러한 돼지가 착한 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돼지든지 사자든지 혹은 돼지 형제 삼형제든지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이렇게 사냥을 잘하는 그러한 사자가 착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냥 사자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자가 착하든지 착하지 않든지 사냥을 잘하든지 잘하지 않든지 그냥 사자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은 이렇게 하면 착한 것이고 이렇게 하면 죄악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는 세상. 세상의 사람들은 착한 것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남을 빼앗지 않고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을 해하지 않는 것이 그 착함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보는 착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냥 사람들이 빼앗고 빼앗지 않는 것, 그것은 그냥 사람들의 세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어떤 것이 착한 것일까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곧 착함의 유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이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도 의인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이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의인이라, 동방의 의인이라 그렇게 칭하였지요. 욥이 어떻게 사람들을 빼앗고 안 빼앗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기준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한 책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폭력이나 혹은 빼앗는 어떤 문제라든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그 세상을 만드는데 방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발의 이야기,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 소발의 이야기입니다. 소발이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이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허망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허망하다라는 말은 미련하다라는 말이지요. 지각이 없다라는 말은 지혜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지혜가 없나니, 마치 들나귀 새끼와 같이, 이제 갓 태어난 들나귀 새끼와 같이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천방지축. 그래서 오늘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내가 먼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라는 것입니다. 멀리 버려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죠. 사실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그 형제에게 찾아가서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어쩌면은 이 소발의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손에 죄악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 내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발의 세계관, 소발이 바라보는 세계관은 도덕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것은 바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에는 죄인들이 올 수 없는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올 수 없는 곳. 그러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올 수 없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잘난 사람만 교회에 온다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연약한 사람, 죄인 된 사람, 상처 입은 심령, 누구든지 다 나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발은 흠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 나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선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머리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음에 한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며 우리는 본래적으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갔기 때문에 인정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발이 생각하는 것은 마치 자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고 욥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망하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죄인도 때로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승승장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몰락하는 것의 개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몰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그 과정을 통해서 부어질 길을 하나님께서는 출발하는 기회라라고 말하지만은 죄인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어떤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사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독감이 평생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코로나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독감 백신을 맞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을 끊임없이 맞아야 되고 독감이 걸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병원에 가서 치료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이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엄청나게 다른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공유 세상입니다. 공유. 이제는 공간의 개념이 정확하게 있지 아니하고 이 가상 세계가 현실화되는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재택근무라는 것이 일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재택근무라는 것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서 우리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그냥 직장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가상현실의 세계가 닥쳐오면서 은행들이 다양화되고 화폐가 다양화되고 그 화폐의 가치 기준이 다양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가상화폐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것이 현실화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상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면 게임 머니가 있습니다. 이 게임 머니는 돈으로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게임 머니 같은 것들도 점점 현실화되어서 이 게임 머니가 현금처럼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세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세대. 더더구나 이러한 젊은 세대들이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는 결혼이라든지 혹은 자녀를 출산하는 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이 땅에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은 줄어드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점점 노인들은 많아지고 있는 세상. 그래서 지구상에서 어쩌면은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인구 절벽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오늘 소발처럼 인간은 도덕적인 기준에서 하나님도 판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점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단련해야 되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서로가 교제하면서 함께 교회 안에서 어울려 노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아서 친교를 맺어 나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지만은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어쩌면 점점 성도들 간의 격차가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영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으며 오늘 소발과 같은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의 가치가 물질의 유무의 가치인 것처럼, 도덕의 가치가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도덕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